유럽에 가면은 교회나 성당을 가게 되면은 건축할 때에 교회 성당에 큰 송화들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안에 완전히 새겨 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가본 그림은 아닌데 참 의미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태리의 어떤 교회에 한 면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한데 모아서 쭉 그려놓았는데 다윗도 그려졌고 모세도 그려졌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을 한 곳에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한쪽을 향해서 쳐다보는 시선이 한 곳으로 쭉 집중이 되는 그것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 건너편에 무엇이 그려졌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참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질 정도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신약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혹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성경을 옳게 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안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 그 이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과정을 지시는 과정을 아주 잘 보고 났다가 그것을 기록했다가 옮겨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솟아납니다. 소위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목적,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것인데 흑암,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건 다시 흑암은 사망을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진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해외여행이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은 일단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이 나라는 참 뭔가 밝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좀 밝은 느낌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나라에는 뭐가
어두침침하고 좀 어두운 느낌들을 갖습니다. 근데 물론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앞서는 나라는 비교적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려우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중동 지역을 가게 되면 중동은 사실 부자의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오일, 머니 해서 기름으로 돈 버는 것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중동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다 어두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이슬람 성도들이거든요.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삶의 자세가 굉장히 어둡고 그늘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그래요. 오래전에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라오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참 묘해요. 정재영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했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 일어나고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자주 난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과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동차가 접촉이 일어나는데 시비가 생기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착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거 사람들이 아열대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착합니다. 착한데 뭐 굉장히 어두워요. 물론 못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못 살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불교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사람에게 완전히 그늘을 줍니다. 뭔가 꽉 눌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아무리 생활이 좋아도 다 그늘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들은 뭔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마에다가 명찰을 달고 다니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써도 만나서 한참 대화하다 보면 뭔가 느껴져요. 다르다 하는 것을, 물론 얼굴이 막 밝고 웃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인물이 좋아도 뭔가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받는 것과 빛이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차원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빛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 속에 그늘이 있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은 우리에게는 이런 빛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지고 은혜가 와지면 우리 속에 빛이 일단 반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사의 영향을 가지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생명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의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무겁게 맨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서 채찍해서 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겁게 맨 멍에라는 것은 죄의 멍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몽에, 죄의 몽에를 맨 사람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이 마치 이를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미디안이 수많은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의용군을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하면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려고 기드온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 군인들 너무 많다. 이 많은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표현에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다 돌려보내라. 자유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나가다 말고 기드온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빠져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들도 많다. 아니, 그 미디안 군인들은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는데 숫자는 알 수 없어요. 많이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많아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훈련을 막 시켰던 것 같지요? 그리고 나서 겨울에 가서 물을 좀 먹여라. 그랬더니 막 땀을 흘리고 힘드는 가운데서 가서 겨울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엎드려가지고 막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더니 물을 딱 떠가지고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해 놔라. 얼굴을 땅에 막 대고 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세우고, 그리고 손에다가 딱 잡아서 물을 마신 사람은 이쪽에서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300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냈어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것.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어깨에 맸던 몽해들을 전부 다 꺾어주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6절 먼저 쭉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있고 오심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참 놀랍지요.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 있었고 땅이 생기나 땅이 생겼고 땅과 물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 땅에 뭐 식물을 그리고 동물을 뭐 나르는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종류대로 생육과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이 얘기는 새는 새대로 번식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번식하는 거고 동물은 동물대로, 동물 중에 소는 소대로 번식하는 것이고 말은 말대로 번식하는 종류대로 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짝짓기는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과 지금 생각하면 참 마치 이래요. 종류대로 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들은 완전히 마시간 거예요. 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은 종류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번식하지 않는, 아니 종류대로 다른 종류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피조자로 오셨습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피조자로 오시는데 그것도 아기로 오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창조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선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아기로 오십니다. 근데 아기로 오시는데 누가 하면 2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유의 아기의 몸이 옵니다. 인류 역사상 아기로서 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지요.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에 오십니다. 그건 준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빈 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모셔드릴 마음의 빈 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로 꽉꽉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다 오시는데 그 2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라고는 말씀이 쉬운 번역에는 그 어깨 위에 왕권이 있고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이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지역 이 떡의 집이라는 생명의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분은 반드시 예루살렘일 거야. 그리고 찾아가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찾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임금이 되시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하는데 권세를 준다는 것이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그는 탁월한 지혜자라. 쉬운 번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탁월한 지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에게 왜 감동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교에 안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는 훨씬 더 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지혜가 있으신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탁월한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일,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더욱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인간적 이상으로는 큰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탁월한 지혜로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을 진두지휘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럴까요? 그 세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다 함께 만나서 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달리면 이런 욕을 하자. 저게 문제다. 그렇게 회의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은 내려서 당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길을 지나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나요? 똑같아요.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당신 내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종기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 믿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참 설명 앞서는 사건인데 코로나19가 교회에 퍼진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아픔이 참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혜자로 살고 아니 예수님이 오신 자체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지혜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전능하신 것, 못하시는 것,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종종 유튜브에서 새해에 대해서 보곤 해요. 근데 참 새해 세계가 신나더라고요. 딱따구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딱따구리라는 것은 집을 여러분들 어디서 짓는지 아십니까? 딱따구리? 통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암놈 순놈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약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 한 채 마련하자. 그리고 집을 짓는데 나무가 통나무가 반드시 딱따구리는 나무에다 짓는 거니까는 통나무가 있는데 약간의 흠집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가 쉬우니까 흠집이 있는데 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암놈이 한번 뚫다가 가고 순놈이 와서 뚫다가 가요. 근데 이 불이 다 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신비라는 얘기, 그 사람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보통 저 새 머리가 요만한데 그거를 깊게 힘있게 쏘면은 뇌진탕으로 쏟아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팍팍 쏴가지고 그걸 쪼거든요. 팍팍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번갈아 하면서 거기다가 푹 하고 밑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나서 빵가루 갖다가 모아놔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을 다 만들고 담요 같은 걸 까는 거지 일종의. 그리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암놈에 풉니다. 그러면 순놈이 수시로 암놈에게 먹이를 갖다가 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새끼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새끼가 나게 되면은 새 새끼가 어미의 아빠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먹이를 갖다 넣어요. 근데 이제 먹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한 것은 똥을 그 안에다 안 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나무가 있고 통나무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똥을 싸면 그게 뭐 개판이 아니라 똥판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럴 거예요. 하나 똥을 거기다 안 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먹은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먹은 것이 다 채워지면 아빠가 오든지 엄마가 오든지 오면은 먹을 때는 입을 대요. 근데 먹지 않을 때는 뒤를 갖다 댑니다. 항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항문에 있는 똥을 탁 집어가지고 갖다 버려요. 아, 나 그거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이 박사한테 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이 저기 건너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새들을 보면은 똑같이 비평 받는 것이 없고 똑같이 그렇게 크기가 똑같이 성장을 하냐. 물론 가끔 처지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닭들 같은 경우 교미를 해도 5마리 6마리 들고 있어도 다 그놈들이 알을 그렇게 유정란을 낳지 않냐.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같아. 어떤 창조자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창조자께서 그런 느낌을 애미에게 주어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참 신비로운 일 하나하나를 보면은 제가 뭐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부흥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부흥회 이상으로 제 감동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물 위를 건너기도 하고 바람이 막 불지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하니 잔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다. 자, 6절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영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벌로서 영존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을 이루시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존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 카탄타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곡은 참 웅장하게 쭉 퍼져나가요. 근데 가사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영국에서 그 연주를 할 때 앉았던 왕이 너무 감격하게 자리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걸 들을 때면 다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식화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되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영원히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렇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과 같이 우리가 흑암의 빛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 죄악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잘 깨닫고 항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다 산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여러 모임들이 악화가 되고 온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흑암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론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화되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사망의 권세가 꺾여지고 우리 가운데 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 참 감사하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다 물러나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이런 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부릅니다.